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전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틀리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치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바로 전도 현장을 세상을 살릴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훈련하셨고 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파송받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주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현장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파송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파송받은 현장에서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 정말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이 가면 분명히 이 복음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 집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제자는 가족을 내려놔야 된다. 음, 주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너 자신을 내려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둘 다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제자가 되는 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게 성향이 많죠. 그저 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또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반사형통하고 뭐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생활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rself last. 항상 우리는 예수 우선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맨 뒤에 두는, 거기 자신은 내 가족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사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나와 내 가족, 제일 먼저잖아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사람들 뭐 대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뭐 헌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항상 차선으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려울 때 하나님 찾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관심도 없고 그다음 뭐 친구들하고만 좋고 자기 자신만 좋고 이러다가 자기 뭐 필요할 때 부모님 찾는 거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대리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엄청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대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는 직장, 학교, 또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파송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제자는요, 하늘의 상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가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너희가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너희를 대접한다면 그들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받을 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면 바로 어, 우리에게 줄 그 엄청난 상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행위가 하늘의 상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선지자도 의인도 제자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주어진 영적 가치가 놀라운 보상을 약속받은 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상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영접한다. 여러분을 돕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제자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이 작은 자란 단어에 꽂혔어요. 뭐 다른 성경에는 소자 이렇게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인 이 작은 자, 그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가치를 알고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섬김조차도 하늘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고 섬겨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상을 베풀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래요. 그걸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제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 외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 기도,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 또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연결시키는 존재다.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예수님 제자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다. 바로 축복의 통로다 하는 사실이죠. 네. 그것이 우리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하늘의 축복으로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그 2부 예배 때 이번에 우리가 성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성사님 통해서 하는 주신 말씀이 전도자의 찬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전도자들이 감옥에서 뭘 했냐면 전도 찬양 캠프를 했어요. 사실 그들은 전도 캠프를 하는 중이니까 그들이 그 핍박 상황에 감옥 갇힌 그런 절대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고 땅을 움직여 진동시켜 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찬양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요. 찬양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사단은 예배를 빼앗으려고 온갖 시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그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밀어놨는데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너무나 불신앙이죠.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협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절대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우선순위를 딱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여러분 예배 순서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찬양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중간에 찬양하고 마칠 때 찬양하고 그렇습니까? 예. 어, 그래서 구약의 찬송가가 시편이잖아요. 이 구약성의 가운데다 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도 찬양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찬양할 때 있잖아요. 예.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도 찬양할 때 일어난 하나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일어난 그런 전도 찬양 캠프가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나의 고백을 한번 노래로 만들어 보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보라. 그레이스 교회의 찬양전도 팀을 만들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저는 혼자서 하나님께 찬송가를 드릴 때가 많아요. 제가 보통 교회를 가면요. 교회 가면 먼저 찬송가를 하나님께 한 장 올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자주 합니다.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찬송가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의 청소년 시절은 매일 복음성가, 찬송가 들었어요. 그냥 늘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면서 거리를 다녔어요. 예. 내 일상에 거의 찬송이 늘 함께 했었어요. 예. 우리 청소년 때는 그런 찬양선교 단체가 참 많았고, 그 찬양 집회를 우리가 참 많이 갔었고요. 네, 청소년 때 정말 뜨거웠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요즘 청소년들은 휴대폰에 몰입돼가지고, 뭐 게임이나 뭐 다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찬양을 많이 놓치는 걸 봐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여름 휴식하고 싶을 때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을 해보세요. 굉장한 여러분 마음의 울림과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찬양을 늘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중직자에게 맡긴 일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금전 출납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헌금을 사도들이 관리하면서 그 금전 출납을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뒷전을 빌어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일을 평신도들 가운데 일꾼을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 해서 7명의 일꾼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중직자에게 맡긴 일이 분명히 뭐였냐면 교회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예, 교회에 금전 출납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평신도들이 맡아서 교회 운영을 책임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길이고요. 예. 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중직자의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요, 이 필요를 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가? 이걸 보는 눈이 중직자가 가져야 될 눈이에요. 아,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불공평하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불균형, 이 갈등을 먼저 보고 이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 일꾼을 골고루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구조적 개선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금전 출납하는 일에서 빠지고 그걸 중직자들한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필요를 보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고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접대일, 재정 출납하는 일을 어, 중직자들이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직자들은요, 말씀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이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교회 봉사를 잘 감당을 해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예. 그게 말씀의 흐름을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 현장에서도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해서 목회자와 말씀 사역을 보좌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현장의 사역도 잘했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헌신할 수 있는 영적 것을 갖췄어요. 바로 그들은 세 가지로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영적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교회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믿음 충만하단 말은 이들은요,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앞서 나갈 수, 이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직자들은 메시지가 떨어지면 아멘하고 앞장서 가야 돼요. 그게 중직자 역할이거든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중직자들이 다 뒤짐지고 있고 그건 중직자 역할이 아닌 거죠. 네. 중직자는 말씀 붙잡고 앞장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혜 충만했단 말은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가진 어떤 세상 지식이나 그런 기준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중직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중직자를 세운 후에 교회는 오히려 이 말씀의 확장과 제자 양성에 있어서 더욱 힘을 얻게 돼요. 예, 그래갖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예, 실제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중직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교회는 튼튼히 서는 거죠. 예.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중자의 섬김의 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주의 종은 강단에서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다. 중자들은 그 말씀 아멘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온 중자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예. 자, 오늘날도 중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허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우리가 살리고 현장의 빈자리를 중직자가 채우고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중직자로 다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이런 모델되는 중재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찬송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중직자의 역할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언약을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의 성취에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일은 주일인데 다 함께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다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